어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야곱이가 자수성가에 있어요. 부자 됐어요. 성공했어요. 그래서 자, 이제 야곱이 금의 환양.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야곱이가 떠나는데 이 약복 강가에서 칠흑처럼 어두운 밤을 만나죠. 형이 20년 동안 야곱을 기다렸어요. 뭐 하겠다고요? 죽이겠다고. 그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야곱을 추격해 오는 거예요. 아, 야곱이 야단났죠. 그래서 야곱이가 수단 방법도 가리지 아니하고 야곱도 자기 뭐 물질, 아내, 자식 다 보내봤지만 안 되죠. 마지막에 환도뼈 부러지면서 하나님에게 항복해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형에게 용서받은 후에 야곱이 이 엉덩이뼈 부러졌으니까 못 걸어요. 그래서 두리번거리다가 수컷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집 짓고 우리간 짓고 거기서 살아요. 그러다가 야곱의 건강이 회복되니까 자, 이제 야곱이 어디가 살까? 야곱은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짐승 가축 치는 사람. 그러니까 풀이 좋아야 돼요. 풀. 그 다음에 물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물과 풀만 있으면, 한국은 뭐 양평 같은데 저희도 수양관의 양평 얼마나 좋아요. 물 좋고 또 풀 좋고, 물이 좋으면 또 풀도 좋게 마련이죠. 그래서 온 천지를 살피니까 세겜 땅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세겜 땅에 살면 난 성공한다. 나 실수하지 않는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들의 모든 식구와 가축을 이끌고 세겜 땅으로 가서 자, 이제 자리를 잡습니다. 참 야곱이 이 세겜 땅에서 행복하고 참 이 풍성한 삶을 누려요. 왜냐하면 형의 분노는 풀렸지요. 몸은 건강해졌지요. 아내와의 관계는 원만하지요. 12아들 딸은 무럭무럭 잘 자라주지요. 그것뿐 아니에요. 수많은 가축들이 양질의 풀을 뜯어먹고 좋은 물 마시고 자라나는데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자라는 거예요.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자국 깨면은 뭐 그냥 이 가축 숫자가 막 늘어나는데 야곱이 참 이게 아니 살다가 어떻게 이런 날이 있단 말인가? 이제 야곱이가 그 삼촌 집에 있을 때 고생했는데 고생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그냥 저절로. 야, 이게 여러분 그래요. 교회도 힘쓰고 애써서 부흥되다가 어느 정도 부흥되면 그 다음엔 저절로, 이게 교회가 저절로 부흥. 저도 미국에 있을 때 그런 체험을, 이 저절로 가만히 있어도, 그냥 숨만 쉬고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이 부흥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축복이면서도 사실은 위험한 게 있어요. 왜요? 다윗이 고생하면서 전쟁할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랬는데 나라가 평정되고 이제 잘 되니까, 저절로 되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두리번거리면서 다니다가 죄 짓고 말죠. 우리 지금 이루는 교회 장로님이 미국의 저희 교회를 아시고 또 출석도 하시고, 저번에 목사님의 그 큰 교회도 거기에 나오셨어요. 다윗 가만히 있으면 너무 편안하니까 우쭐해가지고 까불고 안 될 것 같아요.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그러니까 지금 한국 나오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또 목회하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고. 자, 지금 야곱이 세겜 땅에서 세상 살맛나고 부러울 거 없고 아쉬울 거 없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없이도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 없이도 살만한 사람들이 있죠. 주일날 딱 1시간 나와서 하나님께 인사하고 가고는 일주일 내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는 뭐예요?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야곱이 인생의 고속도로 들어선 거예요. 고속도로. 그냥 이제 악셀에만 밟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똑바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내 인생 파란만장했지만은 이제는 됐다. 이제는 엎어져도 자빠져도 이제는 나는 걱정 근심 없어. 이제 무슨 문제 다 해결됐고 이제 나 성공했어. 이렇게 되니까 야곱이 아나무인 되고 야곱이 무서운 거 없고. 근데 아직 인생이 안 끝났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물질이 있고 자식 잘 되고 암만 그래도 아직 이 땅에 살고 있고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 숨 끊어지는 시간까지는 큰 소리 칠 거 없어요. 까불면 안 돼요.
이게 웬일이에요? 이게 상상도 안 해봤고 꿈도 꾸지 않았던 일이 청천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졌는데 큰 불행, 무서운 화가 야곱이를 덮치는 거예요. 그 많은 아들 가운데 단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디나, 온 식구들의 사랑을 독차지하지 않은 디나. 여러분 솔직하게 야곱에게는 아내가 둘이나 있었어요. 그러다가 요 정도 둘이 있어서 네 여인에게서 자식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 아내가 넷이에요. 아들은 10도 넘어요. 근데 요 딸은 외동딸 디나 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이 디나가 우상이에요. 우상. 너희들 디나 기분 나쁘게 하고 울리면 너희들 다 죽는다. 나는 디나가 최고야, 최고. 디나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 그러니까 이 디나가 집안에서 천방지축으로 날뛰는데 왜 자기 세상에 아버지 머리끝에 올라가 앉아가지고 그러니 뭐 그저 뭐 눈만 껌뻑거려도 모든 그 오빠들이 엄마 요정들이 야곱이가 꼼짝 못하는데 누가 디나를 울리고 누가 디나 기분 나쁘게 해요. 그 디나가 요게 10살 자라는데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사춘기가 있잖아요. 사춘기. 요 디나가 사춘기에 딱 접어드니까 이게 사춘기가 있잖아요. 이게 발동을 하는데 모양을 내고 싶은 거예요. 머리도 화장도 고리도 옷차림도. 근데 집에 여정들은 안 돼요. 엄마 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요 디나가 이 세겜의 명동 세겜성에 사는 여자들은 패션이 어떨까? 머리는 어떻게 하고 화장은 어떻게 하고. 이게 이 디나가 모양 내고 이 세겜성에 한번 나가서 여자들의 패션을 보고 싶은데 아버지가 너희 디나 잘 감시해라. 세겜성에는 나쁜 사람들 살고 거기는 무서운 사람들 사는데 디나 거기 나갔다 큰일 당하니까 디나 보호해라. 그래서 모든 식구들이 디나를 과잉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이 디나는 이게 발동이 걸려가지고 세겜성에 그다 어느 날 가족들의 이 관심이 보호가 소란 틈을 타서 세겜성에 빠져나갔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막아요. 나가려고 하는데 못 막아요. 이 디나가 세겜성 됐다. 이제 세겜성에 가서 여자들 보느라 그렇지 머리는 저렇게 하는구나. 나도 올려봐야지. 화장은 저렇게 하네. 고리는 귀에만 걸어준 아들이 코에도 그러네. 배꼽에도 그렇네. 옷차림. 디나가 정신 나가가지고 여자들 보느라고 정신이 빠졌는데 이 세겜성의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이 이게 개망나니 북한의 누구 같은 이게 아버지 뒤여가지고 세겜성에 추장돼가지고 이 세겜이 개망나니 이게 세겜성의 여자들 자기 마음대로 건드리고 그냥.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름다운 이방 여인이 나타난 거예요. 이 디나가 아직 어리지만은 몸뚱아리는 크고 이게 뭐 그렇잖아요. 보세요 아이들 요 중학교만 돼도 애들이 쑥 커버리고 말잖아요. 아름다운 이방 여인이 나타나는데 이 세겜이 이게 성욕이 발동해가지고 디나를 무슨 사냥꾼이 짐승 쫓듯이 이게 쫓아가가지고 이 디나를 잡은 거예요. 짐승 잡듯이. 그래가지고 끌고 가서 강간하고 자기 집에 붙들어 놓고 난 내가 좋다. 난 내가 좋아. 내 아내 하자. 이게 지금 디나가 피충이 돼가지고 세겜성 추장에게 붙들린 거예요. 디나가 없어졌어요. 다윗이 야곱이 오니까 디나 봤냐? 글쎄 있었는데 없네요. 들려오는 소식이 세겜성의 개망난이 세겜에게 붙들려가지고 디나 지금 강간당하고 추장집에 붙들려 있다. 야곱의 집이 벌컥 뒤집혔어요. 야곱의 집이 온 식구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외동딸 디나, 야곱의 그저 마음을 뺏고 야곱이 그저 우상처럼 여기던 여 디나가 이방인에게 정절을 빼앗기고 추장집에 무슨 짐승 새끼처럼 붙들려 있대요.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의 집은 벌집 쑤셔놓은 것처럼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온 식구가 흥분해요. 온 식구들이 부들부들 떨어요. 분노와 근심으로 가득 찼어요. 아니 세상 살다 어떻게 이런 일을 만날 수 있단 말인가. 우리 집은 볼장 다 봤다 끝장났다. 하나님의 영광 떠났고 우리 아버지는 평생 이제 울다가 우리 아버지 야곱의 이제 남은 생애는 그저 우울하고 이제 불행해진다. 아니 디나 없는 우리 아버지 어떻게 산단 말인가. 이렇게 되니까 자 이제 야곱의 집이 그냥 이제 완전히 무너지는데 이성을 잃어버린 아들들이 이 수치와 억울함을 복수하기 위해서
궁리하다가 자,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 하니 이 세겜성의 지도자들하고 협상을 시작해. 이 세겜성의 지도자들이 우리 추장이 디나를 저렇게 좋아하는데 너희들이 어차피 우리 지역에 와서 살고 있는데 땅 달라면 땅 주고 집 달라면 집 주고 여자 달라면 여자 주고 어차피 우리 추장이 저 디나를 저렇게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같이 서로 사돈관계 맺고 상부상조하면서 살면 우리가 이 지역의 원주민이니까 너희들 도와준다. 야곱의 아들들이 안 돼. 너희들은 할례받지 않은 개 같은 민족이고 우리는 할례받은 거룩한 백성인데 어떻게 우리 동생이 디나가 너희 추장의 아내가 된단 말이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이다. 이러다가 야곱의 아들들이 협상 카드를 내놨어요. 어차피 너희 추장이 내 동생 저렇게 했으니까 자, 하나 방법이 있는데 너희 할 수 있냐 했더니 뭐냐 그랬더니 너희들이 할례 받으면 내 동생 너희 추장의 아내를 주고 어차피 우리가 이 지역에 사니까 서로 사돈관계 맺고 서로 살 수 있다. 할례가 뭐냐? 할례가 이거다. 할 수 있다.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한국에서도 남자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병원에서 이 고추 맨 끝에를 잘라내는 거예요. 할례예요. 그 이스라엘은 할례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다. 근데 지금 이거 지금 이 이방인, 이 세겜 사람들 그건 할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 지금 할례를 받으면 된다. 지금 어른들인데 그 옛날에 이 할례를 그래서 그대로 하겠다고 믿고 세겜성의 남자들이 들판에 나가가지고 뭐 병원이 있어요. 그 옛날에 그 사기 조각 가지고 이 할례를 그 당시에 어른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걸 노린 거예요. 어른들이 할례를 받으면 한 며칠 동안은 꼼짝달싹 못하고 누워서 알았대요. 그러니 지금 할례를 받고 이 남자들이 들판에 누워서 꼼짝 못하고 누워 있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시몬과 레위가 집에 있는 칼이란 칼은 전부 다 갈아가지고 세겜성에 습격 들어가서 들판에서 누워 있는 남자들 전부 다 칼로 찔러 죽이고 세겜성에 불 지르고 여자들 잡아오고 물건들 다 도둑질해오고 추장집에 붙들려 있던 디나 구출해 가지고 왔어요. 세겜성이 불바다가 된 거예요. 불바다가 됐어요. 자, 보세요. 지금 강간 사건이 속이는 사건으로 살인 사건으로 번지는데 삽시간에 불이 번지는데 별 수 없이 이제는 뭐예요? 일이 많다. 자, 지금 이 옛날이니까 그 지역에 세겜 족속이 있고 가나안 족속, 브릿 족속, 여부 족속 여러 족속들이 불악을 이루고 그게 작은 나라죠. 살고 있는데 뚱딴지 같은 야곱 족속이 어디서 굴러 들어오더니 이 지역에 산다 그랬더니 세겜 족속, 우리와 오랫동안 같이 관계 맺고 살고 있는 세겜 족속을 속이고 다 죽이고 불지르고 그러면 저 야곱 족속이 언제 또 우리에게 저런 짓을 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연합해가지고 야곱 족속 몰살시키자. 그래서 그 많은 족속들이 연합을 해서 포위해가지고 야곱 족속을 몰살시키겠다고 포위망을 좁혀 들어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야곱의 일장 춘봉이 산산조각 났어요. 야곱의 그렇게 말 잘 듣던 두뇌가 말을 듣지 않아요. 야곱의 계산기가 고장나서 야곱의 주판알이 말을 듣지 않아요. 야곱의 컴퓨터가 말 안 들어요. 자, 이제 야곱이는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내 계획대로 됩니까? 내 뜻대로 됩니까?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어제 기도했어도 오늘 또 새벽에 나와 매달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세상이에요. 오늘까지 잘 됐어도 내일 보장 없으니까 또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다른 길이 없어요.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상 사는 게 그거예요. 제가 그런 예를 들면 오늘까지 49년 목회했는데 전 세계 다니면서 이거 엄청난 일들 많죠. 큰 소리 칠 거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까불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거든요. 야곱이 두려워서 떨기 시작합니다. 다가오는 무서운 환난 앞에서 야곱이는 한 마리의 생쥐예요. 생쥐. 자, 보세요. 야곱이 20여 년을 수단 방법 가리지 않냐고 모았던 재물 이제 불쏘시게 되게 생겼어요.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면 얻었던 아내 다 뺏기게 생겼어요. 자기 생명 같은 자식들 다 죽임당하게 생겼고 자기 생명까지 한꺼번에 잃어버릴 위기에 야곱이가 놓였어요. 방법이 없어요. 자, 이제 뭐예요? 야곱이 빨리 이 세겜을 떠나야 돼요.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여러분 솔직하게 어릴 때부터
죽게 생기면 뭐 잘했어요? 도망가는 거. 야곱이가 할 줄 아는 건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는 혼자 도망갔죠. 혼자 주랭랑쳐서. 근데 이제는 뭐예요? 나이도 들었고 식구가 많아요. 재산도 많아요. 혼자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래도 내가 사는 길은 도망가. 나의 도피성, 나의 안전지대. 내가 피할 곳은 어디냐? 야곱이 여기 있으면 죽어. 머리를 막 굴리니까 떠오르는 데 어디야? 바다나라. 수십 년을 거기 어린 나이에 가서 자수성가하고 아내와의 사랑의 속삭임이 있고 자기 자식들의 고향이고 바다나람이 떠오르. 저는 어디냐? 미국이에요. 왜? 아니 20대 후반에 가서 30대, 40대, 50대를 미국에서 다 살았어요. 만 60에 한국에 나왔어요. 지금 자녀들도 다 미국에, 아들, 딸, 손자, 소녀 다 미국에 있어요. 자리 잡고. 그러니까 저 같으면 미국이에요. 근데 야곱은 딱 바다나람인데 내 젊음을 다 보내고 바다나람, 거기는 모르는 사람이 없고 골목까지 알고 나 바다나람 가면 살 수 있다. 그래서 야곱이가 자기 식구들을 다 이끌고 바다나람으로 떠나려고 그러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야곱이 가는 길을 막는 사람이 딱 누가 떠오르냐? 자기의 외삼촌이며 장인인 라반이 딱 떠올라요. 그러니까 야곱이가 이 바다나람 떠날 때 야곱이가 다시는 라반 만나지 않는다고 안면 바꾸고 자기 장인인데 못할 짓 했어요. 자기 아내를 통해서 이 라반의 우상단지까지 훔치고 떠나고 내가 다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당신 얼굴 안 봐. 안면 바꾸고 떠났거든요. 근데 라반의 얼굴이 딱 떠오르니까 다리가 후들을 떨리고 주저앉는데 내가 사람 새끼인데 어떻게 내가 무슨 낯으로 내 장인의 얼굴을 본단 말이가 못 가겠어요. 바다나라. 자, 그러면 이제 야곱이가 그냥 몰살당해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게 생기면 마지막에 떠오르는 게 고향이에요. 고향 땅.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은 몰라요. 미국과 사는 우리 이민자들은 이게 심해요. 병들어 죽게 생기면 고향이 그리워가지고 우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고향이 그래. 특별히 북한이 고향인 분들은 더해요. 저희 교회 올겐 반주하던 우리 집사님이 고향이 저 여수라는데 아버지가 한 번도 미국에 안 오세요. 그래서 내가 손 집사, 왜 아버지가 이번에도 미국 갔다 왜 안 와? 그랬더니 아버지가 고향이 북한 황해도예요. 그 아버지가 미국에 초청하면 그런데요, 내가 요 짧은 거리 요 북한 황해도 땅 내 고향도 못 가는 주제에 무슨 미국을 가냐. 그래서 이제 명절만 되면 아버지가 뭘로 군다 그래요. 고향이 그리워가지고. 여러분, 고향이라는 게 자, 병들어도 고향, 나이 들어도 고향, 어려운 일 생겨도 이 고향이 뭔지. 죽게 생기니까 내 고향 부엘세바 고향 가서 죽자. 도망가자. 그래서 야곱이가 식구들 이끌고 부엘세바로 떠나려니까 야곱의 가는 길을 막는 사람이 누구예요? 형에서와 에서에게 용서받았지만 형에서는 불같은 성격 가지고 자기는 아름다운 아내가 있고 재산 많죠. 그럼 형 옆에 가면 언제 형의 심기를 건드려서 야 이놈아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고 너 때문에 언제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데 내가 그동안도 형에게 잘못한 거 많은데 내가 형에게 또 살인자 만들 수 없고 형의 심기 불편, 내가 형 옆에 내가 죽어도 내 형 옆엔 못 가. 나 형 불행하게 할 수 없어. 아니 부엘세바 고향 가려니까 형이 떠오르니까 못 가겠어요. 그럼 보세요, 야곱이가 자 바다나람도 안 되고 부엘세바도 안 되고, 아니 지금 죽음이 다가오는데 어디론가 떠나야 되고 어디론가 도망가야 되는데, 아니 넓은 천지에 갈 데가 없어요. 가장 행복하고 잘난 줄 알았던 야곱, 문제를 만나고 보니까 가장 불행하고 가장 한심한, 여러분 이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까지 돈 몇 푼 있다고, 그까지 뭐 자식도 좀 잘 됐다고 여러분 까불 거 아니에요. 문제 만나고 보면 그까지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식이 뭐고 돈이 뭐고 건강이 뭐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장 잘난 줄 알았던 야곱, 문제를 만나고 보니까 가장 초라하고 가장 불쌍한 자예요. 야곱이 곤경에 처했어요. 살 길이 없어요. 갈 곳도 없어요. 해결의 방법도 전혀 없어요.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깝게 난 살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되나, 난 어떻게 되나 울고 있는 야곱에게 아무도 도와줄 자 없어요. 이때 하늘문이 열리고 여러분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야곱에게 들려옵니다. 야곱아 일어나라. 울지 마로, 안타까워하지 마로. 왜 사방을 두리번거려?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오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음성 들려줘요. 음성 들은 야곱은 됐어요. 지난날의 나그네길에 우상 다 청산하고 모든 잘못 회개하고 돌이켜서 온 가족을 이끌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이 새벽,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이에요.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이 나에게, 딴 사람 아니에요, 나예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면 발방이 완전히 막혀버렸어요. 갈 곳도 없고 살 길도 없어요. 비참한 죽임을 당해야 되는 야곱에게 우리 고마우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아, 너 세겜에 있지 말고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오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명령이에요. 명령하십니다. 근데 야곱 하는 행동 보세요. 딸이 세겜 추장에게 강간당하고 피통이 돼서 추장집에 벌거벗김 당하고 붙들려 있다가 오빠들의 손에 의해서 구출해 오니까 방구석에 앉아, 난 몰라,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 나는 이제 이게 뭐야. 참 이 딸이 우니까 야곱이 이 딸을 붙들고, 이 계집애, 야 네가 우리 집의 왕이어서 네 마음대로 뭐가 부족하다고 온 동네를 쏘다니다가 우리 집에 이런 무서운 화를 끌어들였느냐, 나가 죽어라, 난 어떻게 하면 좋대. 아들들에게, 이놈들아, 너희들이 뭔데 나고 인원도 하지 않고 이렇게 사건을 확대해서 나와 내 집을 다 멸망하도록 만든 이 자식들아, 누가 나 이 지경을 누가 나 행복을 뺏었느냐, 나는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이냐. 야곱이 원망과 살궁리에 급급했습니다. 자, 그러면 대답을 해보세요. 디나가 산책 나간 게 잘못일까요?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디나가 강간을 당했는데? 아들들이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는데? 잘못은 야곱에게 있었어요. 문제는 야곱에게 있었어요. 이게 야곱에게 기름진 옥토가 있고 가축 숫자 늘어나고 자녀들 막 태어나니까, 자녀들 잘 자라주니까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지난날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야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세상 재미 속에 푹 파묻어 버린 데 있었어요. 깨닫지 못하는 야곱,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저거 욕심쟁이 부자 되면 돌아올 거야. 하나님이 가축의 가축을, 물질의 물질을 더 줬어요. 안 돌아와요. 저게 자식만 해주면 아비 심정가 돌아올 거예요. 하나님이 12이나 되는 자식을 야곱에게 줬어요. 그런데 안 돌아와요. 하나님이 기다리다 끝내는 사랑의 매를 들어서 야곱을 때렸어요. 환난을 줬어요. 그런데 야곱이 깨닫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합니다. 울며 불며 난리를 칩니다. 이제 최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는 야곱에게 한우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기다리다가 오늘 본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창세기 35장 1절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이거 봐요. 자, 주일날도 계속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에게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자, 오늘 보면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오늘 이 새벽 모르겠어요. 누가 야곱인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야곱아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오란 말이야. 이놈아, 왜 방황해? 왜 낙심해? 왜 절망해? 네가 왜 이놈아 갈 곳이 없어? 갈 데 있어. 어디에? 베델이에요. 베델. 어린 나이 예서를 피해 울면서 캄캄한 밤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 무서워요. 나 어디로 발걸음을 떼요? 나 살 수 있어요? 나 살고 싶어요. 하나님, 아무도 나를 보는 사람도 도와줄 사람도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짐승 소리에 몸을 웅크리고 하나님께만 매어달렸던 그곳,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통원해서 야곱이를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야곱이를 끌어안아 주시고 응답해 주시던 그때가 베델이에요. 베델.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이 명령을 다시 하십니다. 각자 그만큼 사건들을 보여주었는데도, 그만큼 말씀을 들려주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바로 당신에게 오늘 이 새벽 이름 부릅니다. 누구누구야, 너 일어나라. 너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 환경에서 너 일어나라. 세대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오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일어나래요. 베델로 올라오래요. 여러분의 베델이 어디예요? 베델,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나던 그때가 나의 베델이에요. 아니면은, 자, 어려운 시련과 역경 속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하나님, 나 망신당하게 됐어요. 망하게 됐어요. 나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눈물 펑펑 흘리며 울었던 때가 있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때가 있죠. 그때가 베델이에요. 그때 누가 도와줬죠? 어떻게 살아서 여기까지 왔죠? 그때가 베델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 살려주세요. 은혜 주세요.
임직받을 때 하여튼 여러분 그때가 베델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어도 그때 어려운 당일 그때 하나님이 불러갔으면 예수도 모르고 지옥 갔어요. 나는 하나님 몰랐지만 하나님 나를 아시고 그때도 도와줬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베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이 문제 해결만 해주시면 잊어버리고 살아도 될까요? 하나님은 아니고 그때 하나님이 도와줬어요. 그때 그게 나의 베델이에요. 여러분 지난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베델이 있어요. 베델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 그 심정 그 믿음 그 자세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로 다른 길이 없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해서 온 식구들에게 자 내가 잘못했다 내 탓이다 나 때문이야 너희들 아니고 나 탓이야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야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 예비를 용서해다오 나 때문에 네가 강간을 당했고 나 때문에 너희들이 살인자가 되고 나 때문이야 자 우리 일어나 우상 청산하고 베델로 올라가자. 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야 됐어요? 하나님께 야곱이가 기도로 소원한 것이 베델. 창세기 28장 19절 이하에 보면 캄캄한 밤 베델 광야 죽게 생겼으니까 망하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내가 이곳에 성전 짓고 11조 바치고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야곱이가 하나님과 소원했어요. 이 소원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엄마가 준 전 재산 기름 한 병 한 방울도 안 남겨 다 갖다 부었어요. 근데 이 소원과 여러분 이 간절함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먹고 사는 게 뭔지 세상 풍파 속에서 야곱이가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렇잖아요. 감격과 신이 오래 못 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소원대로 여러분 소원대로 어디를 가나 함께 하셨어요. 자 우리 야곱 아니에요 나예요. 하나님은 야곱인데 나예요. 어디를 가나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가는 길을 지켜주었고 먹을 양식 주시고 입을 옷 주시고 자녀의 복 주시고 부귀의 복 주시고 구비구비 어려운 고비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어서 마침내 아비의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해주었어요. 근데 야곱은 잊고 살았어요. 하나님은 지켰는데 야곱은 안 지켜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다 해주고 기다리는데 야곱이는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안 돌아오니까 일어나라고 밑에다가 환란의 불을 떼주니까 비켜앉지 일어나질 않아요. 1년, 2년, 5년, 10년 저거 결혼하면 물질 모으면 돌아올까? 자, 저거 다리 부러졌으니까 이제 돌아올 거야. 수컷으로 가. 건강해지니까 돌아올 줄 알았더니 세겜으로 가버려요. 세겜으로. 20년 약복나루를 건너서도 돌아오지 않아요. 안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거의 30년을 기다려. 하나님 포기하죠. 왜 안 포기해? 내가 내 아들의 피값을 주고 너를 샀어. 내가 세상을 포기할지언정 나는 너는 포기 안 해. 내 아들 주고 너를 샀어. 내가 값을 지불했어. 나는 너를 포기하잖아. 하나님 안 포기합니다. 안 포기해요. 여러분 세겜성에 놀러갔던 외동딸 디나가 왜 대낮에 강간을 당했을까요? 왜? 가룟 유다처럼 죄를 범할 때 즉각 창자가 터져 죽고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기회도 없이 심장마비로 즉사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고 마음대로 죄짓게 하다가 마지막 날에 한꺼번에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 죄악론을 말하다가 자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내어버려 두사. 여러분 내어버려 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주일을 범해도 11조 도덕질해도 주님의 교회에 일하지 않아도 멋대로 제 마음대로 살아도 뭐 자녀들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여러분 아니 되는 대로 살아도 뭐다 잘 되는데 여러분 까불지 마세요. 하나님과 약속 잊어버린 척하고 있어도 뭐 사업이 잘 된다고 여러분 그저 마음 놓지 마세요. 아무 어려움이 없다고 일이 잘 풀린다고 꼭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건 아니에요.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 왜 돌아와야 돼요? 왜? 아버지가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한 돌아오지 않고는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기다리는 동안은 흉년들어야 돼요. 주염 열매로 만족 못해요.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고 있으니까 돌아와야 돼요. 방주를 떠난 비둘기가 왜 돌아와야 돼요? 노아가 두 팔 벌리고 기다리니까 이 땅에 접촉할 것이 없는 거예요. 돌아와야 끝나요. 야곱이 베델로 돌아와야 돼요. 왜? 아버지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돌아와야 돼요. 왜? 거기서 베델에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사실 세겜에 살면서 하나님과 약속이 걸려가지고 세겜성에 은 100개 주고 땅 사서 엘렐로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단을 쌓기는 쌓았는데 안 돼요.
세겜에서는 안 돼요. 베델로 돌아야 돼. 왜?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 베델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소원이 베델에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기다려요. 이야기 안 하고 설교 마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72전 3년, 73년 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도 저 소녀상 문제가 있는데 일본의 속국이었어요. 여러분, 저 일본 사람들이 못할 짓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이름도 없고, 여러분, 말도 없고, 이 땅이 우리 땅이지만 우리 땅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종이었고 모슴이었고 노예였어요. 여러분, 저 전라북도에 군사랑이 왜 생겼어요? 저 일본 놈들이 여러분 그 호남 평야의 모든 것들을 실어가려고 군사랑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으로 물건 실어가려고, 한국 거 다 실어가려고. 여러분, 정말 우리 이 민족이 얼마나 저 일본 사람들이 못할 짓 한 거예요. 자, 1945년 8월 15일 해방됐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 자, 이제 대한민국 해방됐어요. 하루 종일 걸어도 내 땅 다리도 안 아프고, 안 먹어도 배도 안 고프고, 목이 터져라 외쳐도 목도 쉬자.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삼천리가 그냥 공중에 떴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였어요. 이 38선을 딱 그어놓고 남한은 미군 정화에 들어가고 북한은 여러분 소련 군대가 밀물듯이 진군에 내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북한 땅에 무슨 소문이 퍼졌냐면, 저 로스케가 오면, 소련 군대가 오면 여자들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좋은 거 다 뺏어간다. 그런 말이 루머와 함께 그냥 북한 땅 산골 마을까지 쫙 퍼졌어요. 황해도 재령 땅 명신여고를 졸업하고 이화여전 입학원서 받아놓고 서울에 이화여전 간다는 딸, 여자애가 고등학교 졸업했으면 성가대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유치원 보모하다가 좋은 신랑 만나 시집가면 되지, 서울까지 가면 잘못된다. 가족들이 안 보내고 붙들고 있었는데 로스케가 오면 천원들 가만히 내버려두지 아니한다. 가족들이 무서워가지고 같은 성가대 평양철도청에 근무하고 서로 아는 사이예요. 부모끼리 기도동지예요. 서둘러서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니 자, 집안의 장손이고 이제 신혼의 단 꿈을 꾸면서 평양과 재령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재미있게 살아요. 결혼하자마자 임신이 됐어요. 낳고 보니까 아들이에요. 아들. 야, 집안의 장손이 태어난 거예요. 세 식구가 재미있게 온 가족들의 사랑받으며 재미있게 살아요. 얼마 있다 보니까 또 임신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어린 엄마인데 임신, 아들일까 딸일까? 딸도 좋고 아들도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 터졌어요. 남편은 평양에 있는데 이 20대 초반의 엄마가 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어린 거 손 붙잡고 뱃속에, 여보 빨리 직장이고 빨리 내, 우리도 피난 가야 돼. 전쟁 났어. 알았어, 내가 갈게. 남편에게 전보가 왔어요. 며칠 날 내가 기차 타고 평양 떠나 재령에 도착할 테니까 마중 나오라고. 남편만 오면 걱정 근심. 왜? 남편은 유명한 배구 선수고 예수 잘 믿고 건강하고, 남편만 있으면 전쟁이라도 무서울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 도착한다는 날 아들 손 붙잡고 만삭된 몸으로 여기 나갔어요. 근데 불길한 소식이 들려와요. 평양 떠나 재령으로 오던 기차에 폭격이 있었다. 사상자 있다. 그래도 이 엄마는, 우리 남편은 철도청의 직원이고 또 이제 젊고 배구 아주 유명한 선수고, 그리고 젊고 아들이 기다리고 있고 뱃속에 아이, 또 받아야 되고 둘째 아이, 또 내가 기다리고 있고, 그래 제일 먼저 올 줄 기다리는데 동네 사람들이 하나 둘 걸어서 오는데 남편이 안 나타나요. 왜 남편이 안 올까? 분명히 기차 타는데. 아마 우리 남편은 믿음이 있고 또 이제 그러니까 아마 부상자들 돕느라고 좀 늦을 거예요. 여보, 당신 기다린 줄 알지만 내가 부상자들 돕느라고 좀 늦어. 그럴 줄 알았는데 안 나타나요. 집으로 들어와서 대문 열어놓고 기다리는데 밤을 꼬박 샌데 안 들어오는 불길한 생각. 아니, 내 남편이 왜 안 나타날까? 분명히 기차 타는데 밤을 꼬박 샌데 안 나타나요. 그 다음날이 23살, 23살 어린 엄마가 아들 손 붙잡고 만삭된 몸으로 기찻길을 따라서 사고 났다고 한 점으로 가보니까 아비 귀환인데, 그 시체 더미들을 들춰보니까 남편이 거기에 온몸에 총알이 박혀서 남편도 23살 거기 있는 거예요. 기차가 오다가 이 폭격한다 그러니까 기차가 머물렀어요. 남편이 제일 먼저, 왜 아내 보고 싶고 아들 보고 싶고 둘째 아이 아빠, 기차에서 내렸는데 같은 재령에 사는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 그 기차에 타고 있었어요. 나는 살 수 있지만 내버려두면 저 장애인 죽어.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그 장애인을 데리고 내리다가 폭격이 시작되니까 장애인을 끌어안았어요.
장애인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은데 그 남편은 온몸에 총알이 박혀가지고 그 다리에서 즉사한 거예요. 그러니 6.25 전쟁은 터졌는데 남편이 시체로 있는 거예요. 이제 몇 살짜리 어린 아들 손 붙잡았는데 뱃속에 아기는데 23살짜리 젊은 엄마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쟁통에 내 남편들은 난 어떡하라고. 어린 아들 난 키울 수 없어요. 전쟁통에 뱃속에 있는 아이 이거 어떡하라고요. 유복자 아빠도 없는데 이게 태어나면 그때부터 이 여인이 공중에 비행기만 뜨면 길게 그냥 큰 길에 나가서 아들 데리고 들어 누워요. 내 남편 데리간 하나님, 나도 데리가고 이 아들 데리가고 나 못 키워요. 뱃속에 있는 아이 이거 태어나면 이건 아버지도 없어요. 데려가요. 사람들이 막 강제로 끌고 방공호에다 데리면 또 나가서 들어 누워요. 데려가라고.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아요. 나보러 어떡하라고. 나 23살도 안 되는데 어떡하라고 우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왜 이거 뱃속에 있는 아이 죽어야 되니까 나도. 근데 생명이 얼마나 못이지. 12월 달에 죽지 않고 이게 산기가 있다가 태어나는데 아들이에요, 아들. 그때 이 엄마가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난 못해. 어린 아들도 못 키우는데 이거 핏덩어리 전쟁터에 난 못 키워. 아무것도 먹질 않아요. 그러니까 울기만 하는 거, 울기만. 그러니까 몸이 물에 빠진 쥐처럼 온몸이 안 먹는데 붓기상 2배 이상 땡땡 부어가지고, 그러다가 엄마 죽으면 핏덩어리 죽고 어린 아들 고아되고 죽는 거예요. 다른 살 길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남에는 저 피난 나러 와 있던 남동생이 소식을 듣고 매형도 죽고 없는데 혼자 어떻게 하냐고 이남으로 피난 내려 사람을 사서 전쟁통에 보냈어요. 그래서 남동생의 편지를 주었어요. 12월 금음 달도 별도 안 뜨는 그 밤을 이용해가지고 황해도 연안 어느 무인도 섬에 누님 나와 있으면 내가 사람을 사서 보내겠다고. 그래, 이남으로 피난 가자. 그래서 이 여인이 12월 금음 달도 별도 안 뜨는 밤에 아들 손 붙잡고 핏덩어리 등에 업고 황해도 연안 무인 이제 무인도 섬 있는 지역에 나왔어요. 그리고 배를 기다려요. 근데 배가 안 오는 거예요. 조금 있어 이제 밀물이 들어오면 그냥 밀물에 씻겨 내려가면 이 핏덩어리 손 붙잡은 아들 자기 고기밥 되는 거예요. 뭐 울어줄 사람도 없고 그냥 고기밥 되는 거예요. 뛰어서 민가로 나오더라도 괴뢰군의 총뿌리가 이놈으로 피난 가려고 한 반동, 그 자리 사살해서 물에 뛰어 죽이는 거예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요. 자, 이제 조금 있으면 밀물이 들어와요. 이 여인이 그때 울부짖기, 하나님, 내 남편 죽었고 어린 핏덩어리 등에 업었고 어린 아들 손 붙잡았는데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자 없고 아무도 살 길이 없어. 하나님 살려주면 내가 주님 위해 살게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우는데 얼굴에 얼음으로 가득 차고 그 울부짖는 소리가 겨울 파도 소리에 씻겨 내려가고 아무도 보는 사람도 들을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기적처럼 밀물이 들어올 때 배가 따라 들어와 가지고 이 여인이 피난을 하나님이 내 기도 들었다는 사례. 그때부터 이 여인이 이 두 아이 데리고 사는데 억적까지 살죠. 열심히 해가지고 몇 푼 벌면 그 중에서 11조 딱 돼요. 그럼 아들이요, 큰 아들이 엄마를 끌어안고 울어요. 엄마, 나중에 돈 벌면 11조 내자. 계란에도 하나 먹어야 살지 못 살아. 이때 엄마가 아들을, 큰 아들을 그냥 뺨을 막 있는 대로 내리치면 나가 떨어져요. 그러면 이 아들이 울면 왜 때리라고, 계란도 하나 못 먹는데 왜 때리냐. 그때 엄마가 끌어안고 미안하다 이놈의 자식아, 이거 있어도 못 살아. 하나님이 살려주면 살고 내가 내 마음을 약하게 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을 때 미안하다. 그리고는 아들을 끌어안아요. 그리고 금요일 날이면 두 아들 데리고 교회 가서 하나님 일주일 살았는데 일주일 또 하나님 살려주세요. 금요일이면 교회가 처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겨우 사는 거예요. 자, 이 아이들은, 두 아이는 엄마가 들어와야 가족 예배 드리고 저녁에 먹어야 자요. 그럼 다른 집들은 저녁에 먹고 자는데 이 형이 동생 없거나 손 붙잡고 큰 행길에 나가서 엄마가 전차에서 내기를 기다려요. 그러면 이 동생이 졸미고 자면은 자지 마, 저녁 먹어야 자, 예배 드려야 자. 그 동생을 끌어안고 업고 있는 거예요. 그 엄마가 내리면 같이 들어가서 저녁에 먹고 자고. 그날도 둘이가 숙제하고 있는데 아직도 날이 어두워지지 않았는데 큰 행길에서 사람이 차에 죽었다고 온 동네 사람들 행길로 나가요. 사람이 차에 치여 죽었대요. 이 형도 동생 보고 우리도 사람 구경 죽은 거 한번 보자. 그래서 행길로 나갔더니 사람이 몇백 명 모였어요. 사람을 해치고 사람 죽어보겠다고 들어가 보는 순간에 자기 엄마가 거기 누워 있어요. 사람들을 구경하는데 이 두 아이는 반 미쳐가지고 우리 엄마 좀 살려달라고, 우리 엄마 살려달라고.
청년들이 그 시체를 줄줄 끌어서 길가에 있는 의원으로 옮겼어요. 의사가 진찰해 보니까 다 멎어버린 거예요. 죽었다라면 두 아이가 미치겠으니까 간호사 빨리 앰뷸런스 불러서 종합병원으로 실어다가 혹시라도 인공호흡 산소 마스크 뭐 끼워보면 모르니까 빨리 앰뷸런스 부르라고. 이 두 아이가 막 뛰면서 의사도 간호사 우리 엄마 좀 살려달라고. 큰아들이 엄마의 시체를 끌어안고 엄마 대답하라고. 엄마 눈 뜨라고. 근데 엄마가 눈을 못 떠요. 근데 두 아이를 놓고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 차마 그냥 갈 수가 없어서 엄마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 입에서 가느다랗게 38선을 넘을 때 불렀던 주님을 주여. 그리고 주님을 불렀는데 의사도 간호사도 작은 아들을 못 들었는데 시차를 끌어안고 큰 아들이 그 주여 소리를 들었어요. 종합병원으로 옮겼어요. 산소 마스크 끼웠어요. 근데 소망이 없죠. 이걸 떼야 되는데 두 아이가 그럼 고아되고 울어대니까 의사들이 불쌍해서 참아 못 되는 거예요. 근데 큰 아들은 그 엄마의 시체를 끌어안고 하나님, 우리 엄마가 분명히 주님을 불렀는데 엄마가 부른 주님이 살아계셔. 우리 엄마 살려주면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게요. 우리 엄마 살려줘. 계속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소식 없어요. 근데 일주일 만에 기적처럼 엄마가 눈을 떠요. 그리고 입을 여는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 퇴원을 해요. 근데 큰아들은 하나님의 약속 잊어버리고 엄마 한번 호강시켜보겠다 곁길로만 가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의사가 못 고치는 병에 걸려서 안수기도로 고침받고 교통사고로 온몸이 이게 오징어포가 될 텐데 기적처럼 살아나고, 근데도 못 깨닫고 자시장으로 가려고만 그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부흥에 참석했다가 하나님이 부르는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돼요.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요. 여러분, 제가 그 큰아들입니다. 아버지 얼굴 보지 못한 제 동생 지금 68인데 저도 제 아들도 목사되고 제 동생 아들들도 목사되고 다 목사되고. 여러분, 제가 지난 12월 달에 이 이루는 교회 와야 될 텐데 못 와서. 왜요? 저희 어머니가 지난달에 돌아가셨어요. 90에. 제가 마지막 가서 저희 어머니 붙들고 마지막 임종 예배 드리고 운명식 들었어요. 엄마는 좋겠다. 비록 몇 년 못 산 남편이지만 남편 만나겠네. 어머니도 만나겠네. 좋겠네. 근데 난 어떻게 하면 좋지? 이제 엄마를 볼 수가 없는데 매일 새벽마다 새벽기도 끝나면 엄마한테 전화했는데 난 이제 전화할 데 없잖아. 난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면서 울었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 제 어머니가 나 천국 간다. 내가 먼저 갈게. 그리고 제가 마지막 기도할 때 눈 감고 천국 가셨어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 나오니까 50년 60년 친구하던 저희 어머니 친구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저한테 어떻게 송 목사님 어머니는 세상 떠나면 어떻게, 그러더니 나보러 저 평생 송 목사 어머니 때밀이했어. 뭐예요? 우리 어머니가 때밀이했어요. 송 목사 어머니 때밀이했어.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나하고 늘 같이 목욕 다는데 목욕 가면 한 번도 송 목사 엄마는 자기 때민 적 없어. 다른 여자들 등 때밀어주면서 전도했어. 나는 한 사람도 전도해 본 적이 없는데 송 목사 엄마는 목욕탕만 가면은 때밀어주면서 등 밀어주면서 전도했는데. 여러분, 제가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처음 들은 얘기예요. 제 동생 아버지 얼굴 못 봤지만은 신앙생활 잘하고 아들들 목사되고, 제 어머니 평생 소원이 송 목사야, 네 동생은 아버지 사랑 못 받고 아버지 얼굴 못 봤어. 동생에게 줘줘라. 그러니까 저는 평생 제 동생에게 이겨본 적이 없어요. 다 줘주는 거예요. 지금 나이가 70이 다 돼서도 줘줘요. 왜? 내가 네 동생 뱃속에 들고 죽으라고 밥도 먹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네 동생 성격이 좀 강해. 그러니까 네가 줘줘. 너는 아버지 사랑 많이 받았어. 줘줘야 돼. 저는 평생. 근데 저는 이해하는데 저희 집사람은, 목사 사모들이 이해 못해. 왜 당신은 동생한테 매일 지기만 하냐고. 할 수 없어요. 난 줘줘야 돼요. 줘줘야 돼. 지금 이야기하는 거 저희 어머니 천국에서 듣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기다리시는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니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세요. 나를. 알겠어요? 오늘 이 새벽 주님이 부르는 음성 듣고 주님께 돌아오는 이 새벽 될 수 있기 바랍니다.